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계관은 나중에 추후에 더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는 마가복음의 특이점은 바로 이 글을 쓰는 처음과 끝에 대한 도입과 종결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6장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쭉 달려가고 가장 짧은 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16장에 종결하는 부분도 피리릭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매듭이 잘 안 된 듯한 느낌을 신학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의 감각과 이상하다 뭐 이런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저술의 의도는 네, 잠깐, 지우개에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필기가 좀 늦었습니다. 네, 마가복음의 저술의 의도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간에 이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마가복음은 이 시작점, 여기에 시작점,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끝점이 급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말을 하면 가나다라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시작할 때 갑자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날 때도 무언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을 갖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있는 가운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이 마가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건요, 마가복음이 끝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마가복음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연장선이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에 시작도 급하고 나중에 끝나는 것도 급히 빠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건에서 이미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가복음은 초반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없어요. 없고 1장에서부터 오신다 얘기를 하고 바로 시험 받으세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획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편타당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나의 사역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아직은 준비 안 됐다라고 느끼게끔 하십니다. 겸손해야 되니까. 그런데 겸손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준비는 다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예레미야가 가져야 되는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니 내가 가르치겠느니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전하겠으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역의 긴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양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예언자들의 말처럼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겸허함과 겸손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나,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시킬만 할 때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 하라고 할 말 할 때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하라고 하지.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 마가복음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과연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1장 1절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초반부터 복음의 시작이래요. 초반부터 복음의 시작이래요. 여기서부터 달려가요.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시험 받으세요. 바로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이러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에서부터 8절까지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수아 알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이 뜻이 뭐냐?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바뀐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라는 인간적인 이름하고 메시아라는 메시아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보낸 자에 대한 두 단어가 결합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이름에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죠. 메시아적 의미니까.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한 단어로 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의 조합으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믿어요. 있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요, 안 믿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나갔던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왜 인용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단절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했다라는 연결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미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시작해 왔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게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이 되어 왔었다고요. 이 구약 성경 인용 이사야 40장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 그렇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6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성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세 번째 봐야 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겸손입니다. 자, 세례 요한 겸손이 뭐냐?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몇 개 안 되니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고요.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요한이 낙타 허리띠 입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자세,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볼 때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오는 분이 모든 걸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해줘야 될 것 같고,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방향을 내리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세례 요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세례 요한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 사역자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서 생각하면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이라 생각하고 나중이라 생각하고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이요, 열심히 과해지면 앞서버리게 되고요, 열심히 약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가 끌려가듯이 질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 세례 요한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세례 주고요, 사람들이 넘어서 과한 거를 요구를 할 땐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는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곤 하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에서부터 8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에서부터 8절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